2023년 10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은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 보내매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폐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사의 종교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비암은 그 르호보암 그 아버지죠. 그 악행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했는데 아사는 잘못된 이 관행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참 이게 대단한 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게 아니고 그 윗대 솔로몬 때부터 이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솔로몬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견고한 진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 그러니까 목숨을 건 개혁 의지가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계획을 할 때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해왔겠죠. 그러니까 3대에 걸쳐가지고 이게 형성됐기 때문에 기득권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왜 바꿉니까? 그랬겠죠. 왜 바꿉니까?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온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 그래서 이것을 보다 잘 이어받아가지고 개성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박살내다니요. 이거는 불효입니다. 불효. 또 뭐 할아버지 또 아버지뿐만 아니고 할머니 어머니도 이렇게 잘 섬겨왔던 거잖아요. 근데 아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막 추진하는데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해서 태우의 위를 이렇게 폐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과단성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동훈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이런 책을 썼죠. 뭐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하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개혁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해보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다가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것으로 갈아타야지. 아니 이런 생각이면 무슨 이 사업에 애정이 들겠어요? 무슨 마음이 가겠냐는 거죠. 전심의 마음이 아닌데 이게 될 리가 없겠죠. 뭐 학생들,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 정도의 열심과 이 집중력 이게 없다면 그 수준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뭐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뼈를 묻을 생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인턴인데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임시직인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일단은 어떤 열매라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한번 다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라고 나오냐면,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 각오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열매 많이 맺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아사가 이렇게 종교 개혁은 나름대로 잘 했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인 이 부분에서는 실패하는 그 모습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죠. 이 북이스라엘과는 유다가 이제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당겼냐면 여기서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그 외교의 힘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이게 종교적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했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뭘 해야 돼요? 이때 수세에 몰리게 됐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됐죠. 히스기야처럼 아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그렇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또 뭐 생명의 불꽃이 커져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신세 한탄하지 않고 뭐 불로초 구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의사 다 데리고 와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볼 때 아사가 이렇게 참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극심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아사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정치적인 방법, 즉 아람, 시리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서 있는 곳이 이제 함몰되는 그런 현상이죠. 뭐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뭐 함몰 운동이죠. 자,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음성은 그 내면의 믿음의 목소리는 주께 피하라는 거죠. 주님께 피해야 된다.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목소리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목소리의 그 주인공은 뭐 가까운 친척이 이런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공동체의 어떤 식구들이나 뭐 리더가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저 같은 이 목사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산이 좋다, 산으로 가야 돼. 이럴 때는 산이 안전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새가 나오는데 여러분 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겁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새를 키우는데 애들이 정말 겁이 많아요.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심하게 반응하죠. 또 매우 민감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이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또 뭐 쉬운 길을 선택해라. 야, 뭐 남들도 다 그렇잖아. 그 정도 하면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목소리가 훨씬 더 커요. 내 내면의 믿음의 목소리보다는 또 다수거든요. 또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또 설득력도 있고 보면 산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와 대중의 이 목소리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할렐루야. 한 번은 이 다윗이 사울이 광야까지 막 쫓아오니까 뭐 죽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피하게 되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면 사울이 못 쫓아올 것이다. 안전지대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쓴 것입니다. 설마 이곳까지 쫓아오겠어?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사자입이었다니까. 사자입. 죽을 뻔했잖아요. 겨우 뭐 정신병자 행세하면서 살아난 거죠. 길을 잘못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면 찾는 법이 뭐냐면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밤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
그거 보고 길을 찾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길이 갑자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뭐 없던 길이라고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또 죽어가기 시작했다면 다시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에 달린 그 놋뱀 보고 다시 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살잖아요. 병 걸렸는데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치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의지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사가 아람, 시리아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더 큰 환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또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또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견고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내 인생이 함몰될 때에 싱크홀 가운데 빠져들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를 바라볼 때에 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 때에 내 가족사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통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